네, 오늘 주제별 성경 공부 제목은 Love,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에게 주신 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잘 알죠?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죠? 한 가지 새로운 계명, 새로운 명령,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러면 이게 왜 새 명령이에요, 여러분? 새 명령이 있으면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어떠한 명령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명령이다. 그거죠? 그럼 예전에 있었던 명령은 뭐예요? 예전에 있었던 명령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구약에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있죠. 사랑과 관련해서. 자, 그랬을 때는 왜 이것이 새롭게 주어지는 새로운 체계의 명령이냐? 바로 그것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도 구약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지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그거는 쌍방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래서 그러한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될 때 정말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게 없으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가는 제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힘든 거예요. 서로 해야 되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되는 거면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이 목회자가 어떠한 사람들을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렇게도 적용이 되겠지만 이 성도 간의 사랑은 서로 간에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이러한 어떤 쌍방의 내용으로 사랑하는 것을 뜻하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게 주신 예전에 있었던 구약시대와는 다른 종류의 유형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방적일 수도 있어요. 특히 뭐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진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는 행위 있죠. 그게 1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랑을 주고 누군가는 사랑을 받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떠한 그 의로운 유대인들은 얻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차이예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 자, 요한 2서 1장 5절 6절에서도 보면 어떠한 그 부인을 대상으로 이 서신서는 쓰여져 있는데 새 명령을 내게 쓰듯 하지 않고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한다 라고 그랬죠.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새 명령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새 명령을 쓰는 것 같이 얘기하지 않고 원래부터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역시 여기서도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 서로 사랑할 것을 간청한다.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들을 따라가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 주어진 하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죠?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새로운 명령이 교회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것,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명령이다. 새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명령.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지켜야 된다고요. 그 명령을.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명령으로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엔 두 가지 영역을 말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축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 그죠? 그 마인드를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둘째 명령도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역시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 대상은 일단은 복음서에서의 1차적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요. 예?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그들의 유대인은 민족적으로 아버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했어야만 해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인 다 같은 백성들이죠. 그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이에요. 그게 구약에서 얘기했었던 명령으로서 주어진 그들이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결국 동일한 거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의 체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 그리고 여기서는 구약은, 율법은 이웃에 대한 거예요. 이웃. 거기서 말하는 이웃은 유대인이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1차적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1차적인 이웃은 누구예요? 예, 교회 지체들이라고요. 내 옆에 나와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신앙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이웃, 영적인 이웃이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1차적인 거예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 옆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웃들은 뭐 그냥 사랑도 안 해도 되고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역시 또 2차적으로는 그것에까지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와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도 그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말에도 멀리 사는 친척보다도 내 이웃이 더 가깝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것이 많이 희석이 됐는데 개인적인 아파트 딱 두 집이 있어갖고 마주보고 살고 그 정도만 알지 나머진 이웃이 개념이 있나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예전 같은 가옥 형태라든가 생활 형태에서는 옆집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렇죠? 옆집, 앞집, 뒷집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서로들 왕래하고 인사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했었죠. 예. 그러던 것이 이제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없어졌지만 실제로 내 옆에 사는 이웃은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대상이거든요. 사랑을 베풀어줘야 될 대상이잖아요. 실제로. 내 옆에 있는 옆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걸 쳐다보지도 않겠어요? 도와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런 점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이웃들과도 사랑을 나누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예를 들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윗집 아랫집이 되겠지만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것보단 그래도 항상 반갑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안녕하세요, 만나는 계단에서도 안녕하세요 하면서 서로 좀 왕래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어떠한 관계가 되면 더 좋겠죠. 그죠? 그것도 적용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또 사랑해야 되는 대상.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 5장 33절에는요.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겠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 그리고 아내도 주위에서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랬죠. 역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이제 그 다음 제시하는 구절에 나옵니다. 부부간에는 결국 뭘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부부가 생활하고 살아가기는 참으로 어려운 거죠. 사랑이 없으면 서로 증오하고, 예? 싸우고, 그러다가 이혼하기 쉬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명령 안에서 정말로 나의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역시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사랑 없이 결혼하면 안 되겠죠. 그죠? 물론 뭐 그 사랑이라는 게 뭐 너무 막 미리 전부터 해갖고 막 연애를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쨌든 정말로 내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지 서로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얼굴도 한번 안 보고 그냥 부모가 결혼하라고 그랬다가 딱 해갖고 막상 당일날 처음 알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는 흔하진 않죠. 옛날에 그렇기도 했지만 그럴지라도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막 이상한 사람이고 하면서 사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할 때 있어서는 뭐 형제자매님들 이제 청년들 많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기도하겠지만 정말 주님이 주신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또 그 사람을 내가 미리 알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살면서 이제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물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어떻게 돼요? 증오하고 싸우죠. 무섭게 싸운다고요. 그리고 헤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끝까지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 또한 남편을 존경하면서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 4절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아내는 자기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여자에게도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 아버지에게도 해당되겠죠.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녀를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가정은 항상 이게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게 이 가정이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고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죠.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정, 정이 없어요. 애정이 없어요. 타고난 본성의 애정을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놓고도 뭐 얼마 전에도 뉴스 하는데 뭐 집어 던졌대나 뭐 그렇죠. 뭐 그래갖고 애를 죽이고 막 화장실에 버리고 자녀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그리고 자라다가도 자기가 힘들고 하면 애를 그냥 버리고 그런 무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날은 갈수록 자식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뭐 자기 뭐 손을 깨물어도 안 아프다 그러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냥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은 살리겠다는 어떤 그런 강한 부성애, 모성애가 있었다면 오늘날은 점점 그런 것들이 없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본성이 메말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긴 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성경적으로 돌아가서도 마땅히 가정 안에선 이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건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내 가족이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폭넓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내 옆에 있는 그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나오지만 내 옆에 있는 그렇다고 하면 가족 구성원, 내 동생, 내 언니, 내 오빠, 형, 그죠? 누나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맞겠죠. 그 안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또 사랑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다음과 같은 걸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죠? 뭐가 주어졌어요? 형제들을 사랑해라. 이것은 이제 육신의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맺어진 형제들,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된다. 거짓 없이 사랑한다는 거에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게 좀 이렇게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거, 또 그냥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아닌 거,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말로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보이질 못하고 말로만 그럴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건 사실 거짓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또 왜 여기서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할까요? 왜 순수한 마음이 필요할까요? 이게 뭔가 흑심을 품고 좀 그런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뭐예요? 교회 안에 청년들이나 물론 나이가 들어도 남녀 간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형제를 대하듯 자매를 대하듯 하면서 정말 거리낌 없이 사랑하는 그 영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게 뜨겁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냥 냉랭하게 사랑하는 행위 이게 아니고 정말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성도를 너무나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희생할지언정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랑을 아주 열렬하게 표현하고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는 이러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렇죠? 예, 또 고구마를 삶아 오셨습니다. 이따가 드시고. 자, 사랑해야 하는 대상, 특이한 게 있어요. 잠언 4장 6절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4장 6절 말씀에는 지혜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앞구절에서, 앞에 있는 구절들에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받아서 4장 6절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때 소유대명사나 이 주어가 뭐냐면 허예요. 허, 쉬, 그녀라고 표현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표준역은 그 지혜, 명철을 그녀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에서 쉬니까, 그리고 허로 받으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이 지혜와 명철은 실제로 여성화된 명사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잠언의 사실은 전체적인 그 잠언의 대상은 누군지 아세요? 예? 아니요? 예. 아들아예요, 아들아. 아들아, 내 지혜를 들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어떤 지혜와 명철 이것도 여성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와닿아요. 예? 여자를 대하든, 여자를 구하든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자를 사랑하듯이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어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를 저버리면 안 된다. 버리면 안 된다. 아내를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듯이 지혜를 버려서는 안 된다. 명철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훈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녀가 너를 보존할 것이다. 그렇죠? 그럼 그녀도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어떠한 그러한 부부간에 있어서도 배우자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돕는 자로서 도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와닿죠. 그냥 막연히 지혜를 사랑해라, 명철을 사랑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 사랑하는 그 여자를 생각할 때
그녀를 사랑하라라는 어떠한 표현으로 와닿는다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여성으로 되어져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와 명철 이것을 우리는 간과히 해서는 안 돼요. 그걸 아주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를 사랑하는 거. 예. 그러면 그 지혜가 다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지혜가 어디 있어요? 예.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지식과 지혜, 그 명철을 자기가 얻기를 예? 간절히 소망하면서 정말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면서 예?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듯이 그죠? 그런 것들을 얻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이제 소중하게 다루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 데서도 이제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겠죠? 쭉 이제 구약에서부터 보면 잠언 20장 13절은 뭘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예, 잠을 사랑하면 안 된다. 우린 잠자는 거 좋아하죠. 좋아하다 못해?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뭐예요? 잠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은 잠을 사랑해요.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좀 오늘 그냥 늦잠 좀 자야지. 내가 이렇게 자는 건 당연히 나를 위한 보상이야 하면서 잠을 사랑한다고요. 그죠? 이게 조금만 더 있다가 교회 모임 가야지. 그러다가 늦죠. 잠을 사랑한다고요. 근데 여기서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의 약한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수면욕도 굉장히 이게 강한 욕구잖아요, 여러분. 그죠? 참기 어렵고 절제하기 어려운 거라고요. 막 눈 감겨오고 그런데 자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저기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게 졸리고 해도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잠과 대비되는 건 깨어 있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잠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신뢰하면서 걱정과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 다 내일로 던져버리고 오늘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것.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깨어야 할 시간에는 당연히 깨야 되는 거죠. 조금만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다가 오면 빈궁이 궁핍같이 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부지런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 그런 것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잠을 사랑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거짓 맹세를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스가랴서 8장 17절은 얘기해요. 예. 이웃에 대해서 악한 것을 품고 거짓 맹세를 하고 그렇게 악하게 하는 것들을 해놓고도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롭지 못한 것들이잖아요. 남을 속이는 것, 또 내가 내 마음을 속이는 것, 그게 거짓 맹세인데 그래 놓고도 나는 떳떳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뢰하거나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신약에서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세상이에요, 세상. 땅, 지구를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그거는 아니까 그거는 뭐 땅을 아끼고 사랑할 수도 있겠죠. 지구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지구를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유무형의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게 악한 거예요. 땅 자체가 악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상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는 걸 아실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라는 걸. 세상의 문화? 사랑해야 돼요? 안 돼요. 세상의 교육?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혜? 세상 속에 있는 쾌락? 예? 세상 속에 있는 즐거운 그러한 일들? 세상 속에 있는 맛집? 멋집? 그죠? 그런 걸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세상에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 그걸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정작 그 속에 있지 않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편해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떠나가시는 건 아니지만 말할 수 없이 신음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은 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시는데 우리의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맨날 세상 걸 좋아하고 세상 노래를 좋아하고 세상의 문화를 좋아하고 세상 친구들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유흥거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그죠? 이게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그렇게 됨으로써 세상에 있는 것을 뭐라고 정의해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항상 따라가는 어떤 정욕들, 육신이 또 안목의 정욕들, 눈이 따라가는 그러한 보기 좋은 것들, 그리고 이 나의 인생을 자랑하는 일들, 그죠? 나 이런 거 있어, 나 이런 거 했어,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그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인스타가 세상에서 나왔지 하나님에게서 나왔을까요? 유튜브가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너무 많이 빠져 있고 또 그런 걸 너무 사랑하고 이용한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적절히 이용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걸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막 허기에 온통, 그런 것은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어떤 환경과 시스템을 따라가는 거. 그게 결국 로마서 12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나도 모르게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동화된다. 거기에 일치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항상 세상의 것들에 내가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전폭적으로 뭔가 바뀌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정말 경계해야 할, 그죠? 우리가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세상 친구 사랑하지 마세요. 글쎄요, 뭐 세상 친구를 그냥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 친구를 사랑해서 그 친구 때문에 악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이 이제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이고, 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보면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뭐 이것은 그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어떤 순교하는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환난 성도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끝까지 죽기까지 신실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조만간에 환난 시대에 보겠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명 때문에 믿음을 부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너무 사랑하는 게 아닐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값진 인생, 생명 사랑해야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이 생명을 그냥 나라는 이 생명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러다 보면 이 생명을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다가 보면 너무 많이 그런 것에 집착이 되면 건강을 그렇게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기 생명,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 생명이야. 어떻게든 더 잘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려고.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게 너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에서 오는 경우도 간혹 있죠.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이걸 몸을 잘 간수하고 이러는 건 맞지만 제가 말하는 건 뭔지 아시죠?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자기 그냥 몸 생각하는 거. 예? 그래서 어이구 저 이거 못해요. 이렇게 너무 막 엄살 부리면서 그런 것들도 보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자기 생명을 아끼고 살아하니까 생명보험을 들게 되는 거 아닐까? 근데 그거는 근데 사실 자기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니까. 그죠? 모르겠어요? 회사님들 뭐 생명보험 드신 분 있어요? 그렇게 뭐 그게 그렇게 그건 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닌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죠? 왜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게 두렵기 때문에 뭐 다칠까봐 뭐 어떻게 할까봐 맨날 뭐 상해보험 들어놓고 뭐가 들어놓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뭐 보험을 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제가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런 것들에 그냥 그래서 뭐 그나마 하나 들었으면 됐지 또 뭐 두 개 세 개 막 뭐 다 그렇게 들어놓을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냥 생명은 어디서 와요? 주님 하나님께로 와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뭐 저는 그냥 좋게 감사하게 들었는데 김영재님 저쪽 중국에서 오신 그분 이제 소식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종양이 커져서 이제 수술하기도 힘든데 수술 안 하겠다고 결정했대잖아요. 그냥 이렇게 고통을 받지만 그렇게 해서 뭐 낫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걸로 해서 힘들게 자기 힘겹게 하면서 살다가 저기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부르시면 하나님께 가는 거니까 그냥 맡기고 수술 안 한다. 참 그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가 무슨 병이 걸리고 암이 걸리면 그거 낫겠다고 막 방사선 치료하고 물론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막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막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엄청 막 그 방사선 받으면서 너무 막 힘들게 연명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간단하게 치료될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뭐 그걸 그렇게 의료에 연명할까?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쉬다가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그죠? 그러다가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갑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훨씬 더 그런 사람들이 빨리 나아요.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의학이나 이거를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러면서도 너무 이렇게 생명을 내가 그냥 안달복달 못해갖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가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거 대표적인 거 뭐예요? 돈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건 뭐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돈을 솔직히 저는 돈을 사랑합니다 이런 크리스찬은 못 봤어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삶을 보면 실제로 돈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입증이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신앙에 어떤 중요한 거에 있어서 여기 이렇게 하면 조금만 내가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냥 주일 모임은 쉬고 돈 버는 일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건 자기는 절대로 저는 돈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변명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을 사랑해서 빚어지는 결과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그냥 주님의 것만 추구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뒤로 갈 텐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 주의해야 되고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경고를 주지만 모든 악의 뿌리가 뭐에 있다고요? 이 돈 사랑하는 거에 있다고요. 돈, 네? 직장, 돈 버는 거, 자기 사업, 그죠? 이거에 그렇게들 목숨을 거니까 네? 정말 드려야 될 정작 드려야 될 그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돈을 사랑하지 말자. 돈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또 그것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디모데후서 3장 2절. 아까도 얘기한 건데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어떠한 사람들을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오늘날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우린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 너무 많이 쓰잖아요, 현대인들은.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자만감, 뭐 그러니까 자부심, 또 자기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여지고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가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주님께 드리고 거룩한 데 드리고 하는 거는 또 좋은 일이지만, 너무 나 자신을 챙기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되어지는 그런 어떠한 탐욕 가운데 빠지고 자랑과 교만으로 행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가는 자기를 사랑함, 그것은 언제나 경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전자님들은 자기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사실 되어지는 어떠한 일들이, 결과들이 많잖아요. 엄청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결국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으로 견주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큰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 내 옆에 있는 형제, 그죠? 그게 1차적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뒤에 말씀들 사랑하는 거, 그죠?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1차적인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 일요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내가 사랑해야 될 영역들을 놓치지 않고 사랑을 실제로 행하면서 사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뭐 사랑에 대해서 더 나누고 싶은 거나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없으면은 기도하고 마칠게요.